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잠언 19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새가족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학창시절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 가운데 친해져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친구를 멀리했다. 교회 다니는 친구.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일요일에 쉬거나 놀러 다닐 줄도 모르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돈 아깝게 헌금까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는 바보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변화에 자기가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작은 변화도 있고 큰 변화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던 사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감사드리지 않던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연륜 가운데 얻은 지혜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는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 가운데 내가 계획을 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내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것을 이루면서 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요 직접 들려주세요.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이방인 선교사로 사는 건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그 눈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비추세요. 앞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신 후에 그 귓가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이 돼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세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방법은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열거나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주어져요. 특별한 것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주어지는 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일상처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거는요,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 일상의 삶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 귀에 직접 들려주시거나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경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성경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려면 성경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큐티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부목사님 한 명, 저랑 같이 부목사로 사역하던 분이 그 다음에는 여기 광주 양림교회 와서 부목사로 사역했거든요. 그분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나눴어요. 저희랑. 이분 대학교 선교단체 출신이고요, 성경을 많이 외우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지금껏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인 수를 많이 불려서 큰 교회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과 목회 계획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부흥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는 거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내 계획을 이루고자, 내 뜻을 이루고자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나와 관계를 회복하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사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나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의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도요, 성경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잠언을 처음 설교해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처음 설교해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지가 23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지금 잠언을 설교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하게 뭐 환상을 보여주거나 귀에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잠언 19장 20절에서 25절까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훈계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서는요, 제가 처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읽어가 보니까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오늘 본문 19장이죠. 19장까지 빠짐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말 조심해라요. 매 장마다 말 조심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19장까지 매 장마다 나오지 않지만 반복해서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훈계를 받으라예요. 24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24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훈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처음 호남신학대학교에 왔을 때 광주에 제가 처음 와본 거예요. 느낌이 뭘까요? 싸나워요. 네, 싸나워요. 뭐가 싸나워요? 말투가 싸나워요. 야, 땡겨라 땡겨. 뭘 땡기라는 거야? 말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거칠습니다. 여러분, 땡겨라 땡겨? 뭐? 당겨라 당겨. 여러분, 말투가 거칠면 상대방이 느낄 때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호남신학교에 다닐 때 제 마음속으로 나는 광주랑 맞지 않아. 하나님 광주는 아니에요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광주로 데려왔어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네. 다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처음에 무서웠어. 왜? 말투가 거칠거든요. 거칠지 않고 인자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거칠게 본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인자한 성품을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숟가락을 딱 밥을 펐어요. 근데 올리는 게 귀찮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게으른 거 아닙니까? 이거. 잠언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18번 해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권면을 8번 합니다. 합하면 26번이나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할 것 없이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가끔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러 간다고 교회 가요. 밥을 안 줘요.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똑같이 부지런해야 되고 밥 차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학이 되면 여전도에 수련회 간다고 아들, 저희 3남매예요. 집에 있는데 기도원에 가셔요. 나중에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조금 저항력이 생겼을 때 엄마가 기도원 가면 같이 따라가 버렸어요. 왜냐면 밥을 안 주니까 기도원 가면 밥 얻어먹으니까 같이 따라갔다고요. 그러다가 내가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부지런하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 번째는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만큼 알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때리래요, 여러분. 때리래. 그건 진짜 두드러 패라는 말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이에요. 명철한 사람은요, 통찰력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명철한 사람 견책하라.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어서 바른 길 가게 하라.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나도 알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고 안내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인자한 성품을 갖고 부지런하게 살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 속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18.4%입니다. 2023년 현재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다 해서 고령화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8.4%잖아요. 17% 이상이면 고령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2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예요. 왜 제가 이걸 연구해 봤냐면요, 우리 교회는 65세 이상 성도가 505명이 계십니다. 32%.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가운데 505명이면 32%가 65세 이상입니다. 초고령화 교회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화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연륜이 쌓였어요. 나를 훈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선생님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제일 어른인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훈계를 받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65세 이상이 32%입니다. 자칫하면 나 알 만큼 다 알아, 나 할 만큼 다 해봤어, 이러면 훈계를 받으라라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걱정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자녀들, 젊은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후배들을 훈계할 위치에 있는 65세 이상 어른들까지도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일 것을 잠언서는 24회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훈계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경외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면 우리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금방 착각을 합니다. 유교에서 겸손은 주역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주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산겸이라고 해서 겸손을 해석할 때 지산겸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이 먼저 나와요. 항상. 왜? 높으니까. 땅은 낮으니까. 산이 앞에 가는데 유교의 경전인 주역에서는 지산이라고 합니다. 지산. 땅이 앞에 가고 산이 뒤에 가요. 왜 그러냐면 땅 아래 산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감추고 땅 아래 숨기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교의 겸손입니다. 성경의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아나브는요,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죄인이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날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뭐냐면 그 죄인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줄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절대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아나부. 출애굽 당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처음 애굽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숫곳은 어떤 곳이냐면 갈림길이에요. 빤듯이 나가면 바란 광야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버리냐면요, 오른쪽으로 가요.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담. 거기는 어디냐면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앞길이 터져 있는 바란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지, 혹시라도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 쪽으로 가면 앞이 막히잖아요. 뒤에 군대가 쫓아오면 죽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숫곳에서 앞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꺾어서 에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변에 이르렀어요. 바알수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가 원망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입 다물으래요.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알고 있어요. 숫곳에서 지금 길을 잘못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뒤따라온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다 난리가 나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입 닫으래요. 조용히 있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래요. 모세는 전부 다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가르치래요. 순종합니다.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니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바닷길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 광주 양육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